중요한 이 영생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만족하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되면서 인간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각종 질병이 찾아오게 됐고 또 인간이 저주의 굴레 아래 놓여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죽게 되는 이런 운명 아래에 놓이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정신적인 이런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이 형벌이 찾아오는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도 찾아가 보고 점도 쳐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운명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이 돈을 벌어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돈을 벌어보지만은 돈으로 인해서 행복이 오지 않더라. 또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져도 역시 행복이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국회의원이 되면 또 대통령이 돼서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이제 천하를 얻었으니까 행복하겠지 했지만 실제 행복은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이제 문제가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게 만나면 되겠죠.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신이 이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대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과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원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죄가
과연 이 죄가 무엇인지, 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으로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저주의 굴레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올바른 정보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정보 연력학이 있는데, 이 정보는 전달이 될수록 변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연력학 2법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질서를 갖추고 있던 것이 이렇게 무질서로 변한다. 그렇게 새 것이 시간이 지나면 헛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처음에는 샀을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새 건데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면 이제 헛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낡아져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보도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되면서 그 진리가 변질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정보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왜곡된, 변질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라고 규정해 주신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기속말로 줄 서가지고 키에다가 로댕 이렇게 했는데, 저 마지막에 간 사람을 발표를 딱 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하죠? 오뎅이라고. 예, 그게 뭐 10분, 20분 걸린 것도 아니죠. 예, 그 기속말로 이렇게 쭉 연결시켰는데 한 10명만 지나가는데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1분 뒤에 마지막에 발표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처음에 정부하고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약 6,00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약 6,000년 정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약 6,0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정보들이 6,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변질됐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초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올바른 그 진리, 정보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수천 년이 지나도 기록은 변하지 않잖아, 그죠? 기록이 혹시 변합니까? 기록은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우리가 본 것은 1년, 2년, 10년만 지나면 그냥 엄청나게 변해요. 그냥 희미해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
그냥 우리가 믿을 낀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귀에 딱 들려주시고 그 들려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전달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믿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불만이었거든요. 성경보다 보이는 것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억이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첫 사람에게 주신 그 초기의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인데 세상을 기록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죠.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여기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이 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움직이는 동물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초기 정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처음에 흙으로 이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과 생명,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몸이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이렇게 몸과 혼으로 이렇게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몸 속에 그러니까 혼과 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 이 몸 안에 있던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 이제 정보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욥기 1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한번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었다 이렇게 할 때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에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해서 그 무덤에 갖다가 이제 이게 넣잖아요. 넣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자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이 올바른 정보를 또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죽어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겠죠. 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우리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 무덤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무덤에 돌아가는 이것이 끝이라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속에 있던 그 영혼이 우리 몸을 밖으로 빠져나가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TV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또 다른 내가 이게 쑥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아마 이 성경에서 그런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몸속에 있던 영혼이 그냥 이 정수리로부터 이렇게 쫙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보고 가족들이 막 슬퍼서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죽음의 저승사자에게 붙들려가지고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갇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무엇을 기록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받는, 자,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죠. 예,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만 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면 그분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강림을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가 이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해 사람들이. 저도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양심껏 살았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더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거든요, 진짜. 정말 감옥에 간 일도 없고, 경찰서 잡혀간 일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그냥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잘 못 깨달으니까 그 죄를 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진짜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일 줄 몰랐네.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 2주 정도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당신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죄 안 지었어요. 그분이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의롭게 양심껏 진짜 살았다고 막 너무 자부를 해가지고 이 죄인인 걸 알아야 이게 예수님을 믿을 낀데 죄가 없다니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이분은 너무 진짜 내가 봐도 양심껏 진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책망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는 하는데 이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더니 이제는 얼굴을 갖다 잘 못 드는 겁니다. 계속 얼굴을 숙이면서 저는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절대 내가 넘어가는가 봐. 이렇게 하시면 자기만 손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객관적으로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보시면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했는데 이 책망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이게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셨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냥 싸우고 남의 물건 훔치고, 물론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죄야 하고 얘기한 것이 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죄는 영어로 보면 단수로 기록된, 단수로.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한 가지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 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 공허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또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권력을 얻어도 성공을 해도 명예를 얻어도 그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죠?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가 끊어진 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가운데 심겨진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뿌리에 그 수분을 끌어올려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닥이 다 말라 있어요. 그냥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잎사귀가 힘이 없어지고 점점 말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생수를 떠나 있는 그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에 이 물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 이 웅덩이에 물을 파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마셔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보여 있으면 되는데 이 물이 이게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웅덩이에 금이 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저녁에 가득 채워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이게 돌아가기 전에는 인간의 이런 문제들이 결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이 나귀하고 이 소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을 지어주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진짜 이런 심정이 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존귀하게 지어주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인간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렸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모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어저께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한번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다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왕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동안 너희들은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이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는 인간이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뱀이 보입니까? 이 뱀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스스로가 아니라 뱀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네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유 가운데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이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 하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단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이 미혹을 받지 않았다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시는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야. 하고 딱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는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더 마음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네가 알 줄 아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뜻대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 이 하와의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면서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딱 보니까 단순한 이 과일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과일뿐만 아니라 사단이 유혹한 그 말이, 그 내용이 그 마음을 그렇게 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가 그렇게 탐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예. 이렇게 질서 가운데 있던 이 마음이 타락을 하면서 선악을 가를 따먹은가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호세아 6장 7절에는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이들을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즉시 추방을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냈어요. 예. 그리고는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그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이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이 악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게 진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개구리죠. 이 개구리도 개구리 중에 초등학교 책에 보면 청개구리 얘기 나오죠.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예. 청개구리가 이게 자기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겁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면 바다라고 하고 바다라고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항상 거꾸로 하는 게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하도 그리 사서 나중에 엄마가 이제 진짜 그 생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거꾸로 하니까 나를 산에 묻어달라면 이게 분명히 바닷가에 내가에 묻을 거니까 그 내가에 묻어달라 하면 저 산에 갖다 묻어주겠지 하고 이제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죽으면 저 내가에 좀 묻어다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묻어다오 했는데 청개구리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다 묻었을까요? 저는 그 청개구리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개구리가 바로 나더라고요.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잘할 때 굉장히 그냥 뭐 활발하게 말씀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그냥 굉장히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사시는가 봐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11남매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인상을 조금만 펴고 있으면 막 집이 난장판이 되니까 항상 무섭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무섭게 해야 애들이 좀 살살 말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이제 큰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마당을 딱 쓰려고 이렇게 막 이게 조금 쓸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진호야 그 마당 좀 쓸어라 이렇게 하면 쓸고 있다가 쓰고 있다 팍 집어던지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당을 쓸고 있는데 마당을 쓸으라 하니까 쓸고 있는데 쓸으라 한다고 그냥 팍 집어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 좀 하고 놀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죠? 예, 왜 그러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인은 또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주자라 하거든. 주인은 임금과 같은 의미거든. 내가 임금이다, 주인이다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명령을 해도 자식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그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거든. 어머니도 왕, 남편도 왕, 전부 다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뱀, 개구리, 또 개, 거북이, 돼지, 염소, 공작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가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뭔지도 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10개를 팍 이제 압축을 시키면 이것을 10계명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613가지를 다 가지고 네가 제대로 지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딱 줄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지켰습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긴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방불한 신이 하나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일까요? 이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신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 나라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첫 계명을 지켰습니까? 자, 두 번째,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돼지한테 가서 이렇게 절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모독감을 느끼고 모독감을. 내 자식이 돼지한테 가서 탁 절을 하면 엄청난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나를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 다른 동물처럼 개나 돼지처럼 그런 행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거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제사도 그 조상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 그 자리엔 사단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돌이나 토속신, 나무 뭐 이런 데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평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누군가가 막 함부로 부르면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놀면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진실한 의미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로드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을 쓰는 야훼라든지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김자, 진자, 오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박을 하면서 때로는 오 마이 갓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죄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뭐들 믿으면 계란이 논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7째 날 하루, 일주일 동안 7째 날에는 하루를 쉬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나의 날인데 이 날은 너희가 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의미거든. 11조라는 의미도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인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날이 일곱째 날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루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일주일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를 완전히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5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하고 순종하며 보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순종하며 부모를 보답하는 것.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이라면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어떤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순종하고 항상 순종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나는 불효자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5계명을 또 범한 것입니다.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한 영혼의 운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십니까? 다 지켰습니까? 아마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이 살인이 3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직접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죽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과 같은 죄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살인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저 인간 정말 가다가 차에 받쳐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진짜 군대 쫄병 때에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모포를 이게 들로 덮어 쓰고 지침 그 명령이 떨어지면 모포를 딱 머리에 이제 뒤집어 쓰고는 제가 되게 악하게 보입니까? 제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모포를 들고 쓰고는 이제 마음속으로 고참들 한 명씩 괴롭히는 고참들을 제가 막 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쏴주겠어요. 그냥 밤마다. 그리고 막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괴롭혔어요. 그냥 밟고 차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속으로.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살인자입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살인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또 미워하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잠재되고 또 생각나고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워하는 것을 살인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 어떤가요? 어디를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미워했다면, 하루에 한 번 미워했다면 1년 같으면 365일이죠. 365번 미워했으면 365명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기가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그 아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 일주일이 됐든 뭐 2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됐든 살인은 끔찍한 것이죠. 살인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혹시 낙태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분이 그냥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것이 살인인 줄을 자기 몰랐다. 나는 이걸 살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지웠는데 저는 이게 살인인 줄을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인지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살인자입니다. 정말 제가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드러난다면 내가 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 외의 성적 범죄는 간음입니다. 결혼한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생활을 출생하게 하고 낙태를 수반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는 죄입니다. 자, 이런 죄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마음의 간음도 역시 동일한 간음으로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간음을 한 것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살인, 간음입니다. 야동을 보고 또 마음에 이런 원함대로 이렇게 즐기는 것은 간음입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한 적 있습니까? 도둑질은 타인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립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한번 잊어버려 봤는데요. 휴대폰을 잊어버려 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 외국에 갔는데 갑자기 세리군한테 제가 휴대폰을 뺏겼어요. 호주머니에 이게 앞에 밴드에다가 자꾸까지 딱 해가지고 싹 채웠는데 자꾸 어떤 청년이 2명이 와서 자꾸 옆에 찝찝찝찝 하더라고요. 그 왜 이러지? 나는 전혀 세리군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근데 옆에 와서 자꾸 막 몸을 자꾸 막 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넓은 데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자꾸 받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뭘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조금 가다가 휴대폰 이제 사진 찍으려고 딱 보니까 이게 연료가 있더라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벌써 쇠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일 가까이 이제 있는 동안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예, 도둑질이라는 것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그 물건 있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쓰던 볼펜, 뭐 칼, 뭐 지우개, 자기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옛날에 어떤 직장에는 신발 회사에 그 가방에 신발을 몰래 훔쳐가서 넣어다가 막 걸리고 그런 그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도둑질이죠. 예, 또 시간도 도둑질입니다. 시간. 회사에 갔으면 근무 시간을 열심히 충실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낮잠 잔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무슨 뭐 책을 본다든지 다 도둑질입니다. 자, 9번째는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내가 행동을 합니다, 그냥. 죄가 되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안 해요, 그냥. 내한테 이익이 되면 뭐 죄라도 그냥 달려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도 있지만은 그냥 이 말에다가 부풀리는 거 있죠.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 큰 것을 작게 또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죄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발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 남의 남편을 탐내는 거, 남의 집에 보석을 탐내는 거, 차를 탐내는 거, 집을 탐내는 거, 모든 것이 다 이 탐심에 속합니다. 돈을, 쾌락을, 명예욕, 자기의. 자, 여러분,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613가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10가지만 딱 추려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아래 6가지는 사람 사이에 이 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지키셨습니까? 들어보니까 몇 가지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그 계명 중에 어긴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결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10가지를 다 지켰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범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비참한 죄의 결과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 수고하고 목마른 그런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역의 길로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심판과 멸망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또 기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지옥은 정말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 영원히 형벌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고 적게 지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죽음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을 사이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이 성경은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으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고 이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구원하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됨으로써,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다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있는데 이 백성은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다 뭔가 이게 특징이 있죠. 이 가슴에 다 이렇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백성들이 이 참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선한 일을 한다는 소문이 이제 자자해가지고 이 왕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게 표창을 주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도 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이렇게 기특한 백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왕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감격한 일이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여,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 사람은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을 주려고 하던 마음이 싹 돌변해서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만. 여러분, 이 사람을 상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상을 줘야 될 사람에게 반역자입니다. 그 왕을 왕으로 이 왕의 왕국에 살면서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바로 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왕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사람이 이 왕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막 징계하면서 빨리 잘못했다 해. 잘못했지. 빨리 잘못했다 해 하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 때리는 부모는 아이를 그만 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내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딱 입 다물고 그냥 막 맞아도 막 끝까지 말 안 하고 막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더 맞잖아, 그냥. 잘못했다 해, 빨리. 빨리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때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받아주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아까 반역했던 그 백성이 왕의 용서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행동했죠.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죽이지 않습시오. 이러면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죠. 사람도 안 그랬는데 그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다 그렇게 마음을 조아리면 하나님 어서 와. 내가 너의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그 말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하면서 다 안아주실 거예요. 내일은 그렇게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일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이 죄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불쾌하고 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깨우침,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듣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축복되고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셔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